곳곳에. 또 신사라 그러죠.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사. 일본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일본 선교의 비밀을 벗긴다라는 책에 보면 일본에서는 왜 기독교가 성장하지 않느냐,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느냐를 분석해 본 결과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본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게 아주 오랫동안 관습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일본은 가면 보이잖아요. 어디를 가나 막 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보이는 뭐 우상,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그들은 부처라고 얘기하죠. 그 부처. 그리고 어떤 장소,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서 종교 행위를 할 때 영적인 감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지적으로 믿는다. 이성적이고 지적으로 믿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배 속에서 영적 감동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다. 그 목사님이 쓴 책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보다는 신사나 절 같은 신당에 가서 영적 경험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가 아닌 절이나 신사에 가서 어떤 영적 감동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유일신 하나님을 아는데 믿음으로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고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예배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부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쓴 글에는 일본 사람들이 예배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만 한다면 일본은 엄청나게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분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배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이성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는 어려워도, 사실 예배 시간에 막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예배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은 강한 의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신앙이 강하다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의지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고 그냥 어쨌든 영적 감동이 없어도 그냥 신앙을 지켜가려고 한다. 이게 일본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 기독교는 어때요? 영적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감동을 받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지적이고 이성적인 신앙보다는 감성적인 신앙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는 크게 부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의지적인 신앙도 필요하고 감성적인 신앙도 필요해요. 이게 의지적이고 감성적인 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돼요. 지나치게 감성적인, 지나치게 어떤 감동이라든지 이런 데 신비주의적인 데에 빠지기 쉽고, 이 감성적인 신앙이 없으면 또 지나치게 지적으로만 탐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돼요. 이제 이런 것을 적절하게 구사하고 극복하신 분이 바울 사도죠. 바울은 원래 의지적인 신앙, 지적인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율법을 연구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를 했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영적 감성이 아주 풍부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적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다인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지적인 믿음도 있고 감성적인 믿음도 있고, 이제 이런 잘 균형이 맞추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이야기 오늘 28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인생은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니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늘 펼쳐지게 마련이에요. 이제 27장에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유라굴로를 만나게 됐죠. 유라굴로를 만나서 배가 다 파선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예언한 대로 간신히 한 섬에 도착하게 돼요. 이 풍랑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요. 이제 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익숙한 선장이나 선원들이 고집을 부리고 출항했지만 그 풍랑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생명해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고 그대로 이루어져서 27장 마지막에 보면 마침내 이들이 다 한 섬으로 들어갔는데 그 섬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됐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죠. 오늘은 그 도착한 곳이 어디인가 하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고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합니다. 이제 유라굴로의 풍랑을 14일 동안 만나서 고생을 했어요. 풍랑이 끝난 다음에 멜리데 섬에 도착했으면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또 사건이 일어나죠. 뱀에게 물리는 사건이, 독사에게 물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결국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 높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높이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솔선수범하는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건져 주셨는데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다른 사람보다 솔선수범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 기록되어졌는데, 바울 일행은 구조되어 멜리데 섬에 도착했다, 이렇게 설명하죠. 1절을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도착한 섬은 멜리데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몰타 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로마로 가던 길에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바울 일행이 도착하도록 역사하셨고, 바울 일행은 유라굴로 태풍으로 인해서 배가 산산조각 나고 배에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이 성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하자 원주민들이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2절을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들을 다 영접하더라. 낯선 섬에 도착을 했는데 사실 이방인이죠. 배가 파선해서 그 바다에서 헤매던 사람들이 멜리데에 도착했어요.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숫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따뜻하게 이 사람들을 맞이해 주었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이죠. 멜리데 섬 사람들의 마음에 이 배 유라굴로로 파선한 배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면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또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돼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우리가 자꾸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게 돼요. 나누고 베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손에 움켜잡으려고만 해요. 그래서 멜리데 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게 했습니다. 이 상상을 해보면 바다에서 배가 파선해서 물에 빠지면 사실은 뭐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 얘기해요? 추위 때문이죠. 추위. 이게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 뭐 그쪽 뭐 로마 그쪽에 뭐 죽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까지 견디다가 그냥 죽는 거, 바다에 빠지고 약간 따뜻한 물이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여기 그렇게 기록했어요. 비가 오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사람들이 나왔는데 비가 와요. 그러니까 아직 이 추위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저체온증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들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비가 오는 상황에서 원주민들은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 주었는데 바울이 한 묶음 나무를 불에 넣었습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죄인이니까 지금 신분이 죄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피우니까 야 죄수들 나무 갖다 넣어. 그렇게 위에서 백부장이 명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됐느냐 하면 죄수로 출발을 하긴 했지만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면서 바울은 영적 지도자가 됐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배는 파손되겠지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희망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유라굴로 풍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바울을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섬에 내렸으니까 이제 바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 한 명도 안 죽었죠? 다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내가 시키는 일 잘하세요?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실 이제 막 바다에서 나왔는데 비가 오고 비가 다 젖고 이러면 사람들이 움직이기조차 힘들어지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나무를 주워다가 불에다 넣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상황에 오더라도 남들보다 앞서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모습이다. 바울은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이고 큰 사도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뭇가지들을 긁어 모아서 불에다 갖다 넣는 일을 하고 이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이런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작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 유라굴로 태풍을 이제 만나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생명을 다 건졌어요. 그 이제 이제 우리 살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죠. 바울이 주운 나무 가지를 불에 넣는 순간 그 나무 가지들 속에 숨어 있었던 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사가 불에다가 나무 가지를 넣으려고 하니까 확 튀어오르면서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3절을 보면 그래서 이 뱀에게 물리는 이제 일이 일어났죠. 3절을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독사가 물었어요. 이제 뱀도 종류가 많아요. 뭐 뱀에 물린다고 다 상해를 입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뱀들 중에도 우리가 뱀에게 물렸을 때 뭐 이렇게 뭐 크게 붓는다든지 뭐 이렇게 저거 하는 거는 살모사 정도. 뭐 나머지 그냥 이런 뱀들 그냥 뭐 물뱀 뭐 이렇게 이런 뱀들은 물려도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뱀들 중에서는 이제 살모사가 제일 위험하죠. 그런데 이 멜리데 섬에 있는 뱀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독사라고 얘기했어요. 이 독사라는 뱀은 특별히 독이 많은 뱀을 표현할 때 독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이제 바울이 나뭇가지를 탁 넣었는데 뱀이 손을 딱 물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뱀이 손을 물었어. 그러니까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자 원주민들은 바울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4절을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 멜리데 섬 사람들은 독사가 물리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물고 놓은 게 아니라 계속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야, 저 사람은 저 배에 탔던 죄수 중에 한 사람이래. 근데 죄를 지었으니까 바다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살아났는지 모르지만 그 뱀이 물린 거 보니까 저 사람 분명히 살인한 사람이야. 아주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기치 않은 불행이 오게 할 수도 있어요. 뱀에 물리는 것과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과 사업이 뭐 파산을 한다든지 위기에 처하는 것과 같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원망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손가락질을 해.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교회 잘 다닌다고 하더니, 아이 봐, 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다 거짓말인 것 같아.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야.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보고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어요.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고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뱀이 물고 있으니까 원주민들은 그래, 저 사람 분명히 살인했거나 아니면 큰 죄를 지어서 결국은 뱀이 물어서, 독사가 물어서 저 사람 죽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바울이 언제 죽나 보고 있는 거예요. 독사에 물리면 이 독사의 독이 몸 안에 침투해서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빠르면 금방 죽기도 하고 뭐 몸이 붓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라고도 안 했겠죠. 저놈 언제 죽나 보자.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이 아무 이상이 없자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5절과 6절을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뱀을 탈탈탈 털어서 불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 곧 몸이 불 거야. 아 그래, 조금 있으면 아마 심장이 독이 들어가서 죽을 거야. 그렇게 쳐다보는데 몸이 붓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건 인간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이분은 특별한 분인 것 같아. 그러더니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신이다. 이 신이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신이 인간처럼 나타나요, 세상에. 그래서 신이 인간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결혼도 하고 뭐 아기도 낳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이 사람은 신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바울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한다고 독 마시지 마세요. 뱀에 물려도 상함을 입지 않을 것이라 해서 일부러 뱀에게 손가락 줘서 물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또는 두려움 속에 휩싸이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 있더라도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 해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믿음과 담대함으로 멜리데 섬에서 상황을 바꾸어 놓죠. 사람들은 멜리데 섬에서 바울로 인해서 이 섬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행한 첫 번째 일은
버블리오의 부친을 고쳐주게 돼요. 7절과 8절을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 버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한 10명, 20명도 아니고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사흘 동안 대접을 했어요. 아주 후하게 대접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그 구조된 선원들과 모든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내가 어디에 떨어져 있어도 내가 어느 곳에 갑자기 머물게 돼도 하나님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번에 몽골 갔을 때 그걸 경험했죠.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던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비자가 안 나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윤철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훨씬 더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분을 예비하셨다는 걸 우리가 경험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믿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그 사람이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들어가서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그 사람의 몸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바울과 함께 여행을 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거죠. 유라굴로에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안전하게, 물론 안전한 건 아니지만 파선해서 왔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그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는데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즉시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버블리오 부친이 고침받는 것을 보고 다른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9절을 보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유라굴로에서 멜리데에 도착하기까지 한 생명도 해하지 않게 하셨고 버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치고 나니까 섬에 있던 많은 병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섬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이 파선한 배에 있던 사람들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은 버블리오 부친을 고쳐주시고 그 지역에 그 안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병든 것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마음을 열면 흘러 들어와요. 우리가 마음을 굳게 닫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선포했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예언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내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바울을 높이셨어요. 유라굴로에서 또 뱀에게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죠. 버블리오 부친을 고쳤죠. 섬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쳤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높이셨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머무는 동안에는 후한 예로 대접을 받고 떠날 때는 쓸 것을 배실어 주었습니다. 10절을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실었더라.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석 달을 머물렀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석 달 동안 276명을 후한 예로 대접해 줬어요. 엄청나잖아. 이 섬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한 10명? 10명도 벅차죠. 사실은 석 달 동안 먹인다는 게.
276명을 이 섬 사람들이 아주 후한 예로 대접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봤기 때문이에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바울이 뱀에 물렸지만, 독사에게 물렸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쳤어요. 섬 사람들이 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석 달 머무는 동안 후한 예로 대접을 해요. 뿐만 아니라 떠날 때에는 어떻게 했다고 기록해요?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 엄청나잖아요. 276명이 로마로 갈 때까지 쓸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것을 실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풍랑과 독사 사건을 통해서 바울을 높이셨고 질병을 치유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멜리데 섬 사람들은 또 이 배에 타고 있던 파선한 사람들에게 후한 예로 대접을 하고 필요함을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기의 상황을 역전시킬 뿐만 아니라 위기는 믿는 사람들에게 기회인 줄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을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위기들 속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절망이 아닌 희망을 보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바울처럼 변함없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이 유라굴로를 만난 것처럼 뱀에 물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시련을 만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복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배, 하나님의 위대한 종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파선한 것과 같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뱀에 물린 것과 같이 우리가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보호하시고 같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변하여 기회가 되고 희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돕는 손길들을 보게 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원능의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뱀을 물리치며 또한 질병을 치유하며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항상 돕는 손과 또 항상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으로 체험받으며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유라굴로를 만나 파선한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에 물렸던 바울이 뱀을 털어내고 건강하게 된 것처럼 질병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질병을 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참빛 성도들 앞에 늘 예비되어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돕는 손으로 인해 멜리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사회 속에, 세상 속에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계 그 신계에 나 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에 가볼 수 없고 그 신계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